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다. 그릇은 비어 있을 때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넘쳐 흐르고 흘린 것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손까지 더럽히고 상처 입게 된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지금 가진 집보다 더 큰 집, 이미 좋은 차를 타면서도 더 화려한 차,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 잠시 손에 넣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곧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갈증을 해소하려 마셨지만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불길에 비유하셨다. 불은 아무리 많은 땔감을 넣어도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번져 자신을 태우고 주위까지 삼켜버린다. 욕심 역시 그러하다. 더 채우려는 마음이 결국 가진 것마저 잿더미로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잃고 통제되지 못할 때 마음은 끝없는 결핍에 갇히고 삶은 고통으로 물든다. 오늘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불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휘감고 불행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 속 지혜를 함께 배워보자.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라.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저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손에 넣어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 만족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곁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셨다. 이 잔에 물을 더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이미 가득 찼으니 흘러넘칠 것입니다. 옳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흘러넘치고 결국 내 손과 발을 더럽힌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비워야 합니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쥐어주셨다. 이 돌을 꽉 쥐어보아라. 제자가 손에 힘을 주자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다. 어떤가? 손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 쥐고 있기에 아픈 것이다. 놓아주면 손은 자유로워진다. 욕심도 이와 같다. 버리려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붙잡는 힘을 풀어내면 된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지만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욕심과 원력은 다르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이요. 원력은 스스로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큰 뜻이다.
욕심은 내 마음을 묶지만 원력은 내 마음을 키운다. 욕심은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원력은 너를 풍요롭게 만든다.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던 것은 원력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이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부유해지고 마음이 비워져야 기쁨과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대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미 절반은 놓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셨다. 욕심은 불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르고 만족은 샘물과 같아 길어낼수록 더 맑아진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제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집은 이미 충분하지만 더 넓어야 하고, 차는 잘 달리지만 더 비싸야 하며,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본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비교라는 욕심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승진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저 친구는 재산을 모았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초조하게 만든다. 실제로 어떤 직장인은 늘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에 시달렸다. 그에게는 이미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지만 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언제쯤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들은 법문 속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다. 욕심은 끝이 없고 비교는 사슬이 된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서 꽃을 피운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일,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그는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고백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 욕심은 채울수록 더 허기지게 만들고 감사는 비울수록 더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손이 아픈가? 만약 그걸 놓아버린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까? 옛날 한 상인이 바다 건너 황금이 가득한 섬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했다. 정말로 모래밭 위에 금덩이가 널려 있었다. 상인은 배가 가라앉을 만큼 금을 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욕심이 불타올랐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가져가야 한다. 결국 그는 멈추지 못했다. 배는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다.
금도 잃고 목숨마저 잃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욕심은 부유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끝내 가진 것마저 빼앗아 간다. 가득 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릇을 깨뜨린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다. 한 농부는 땅이 작았지만 매일 밭을 갈고 계절 따라 나는 곡식을 감사히 거두었다. 그의 집에는 늘 웃음이 넘쳤다. 다른 농부는 넓은 땅을 가졌지만 늘 불만이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저 산 너머 땅까지 내 것이어야 한다. 결국 그는 무리해서 땅을 넓히려다 빚에 허덕였고 그의 집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작은 그릇에 가득 담긴 물은 충분하지만 큰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갈증은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다가 금과 은을 발견했다. 그는 주머니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짐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목은 마르고 발은 지쳐갔다. 결국 그는 오아시스 바로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살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은 순간의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 삶의 진짜 필요를 가리운다. 욕심을 버려야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옛날 한 사람이 왕에게서 약속을 받았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걸어 표시한 땅은 모두 내 땅이 되리라. 그는 아침 일찍 출발해 달리듯 걸으며 땅을 표시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욕심이 속삭였다. 조금만 더 넓게 차지해야 한다. 해는 점점 기울어 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쳐 쓰러진 순간 해는 저물고 말았다. 그가 차지한 것은 수많은 땅이 아니라 겨우 묻힐 한 평의 무덤자리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욕심은 끝없이 넓히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작은 한 평일 뿐이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걷다 주머니 가득 금화를 얻었다. 처음엔 마음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발걸음을 올감했다. 숨은 가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곁을 지나던 노인이 말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금화가 아니라 그 금화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나그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자유로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는 가까워진다.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사탕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한 아이는 받은 사탕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거워했다. 다른 아이는 더 받고 싶어 울고 떼를 썼다. 결국 그는 더 얻지도 못했고 받은 사탕조차 맛을 느끼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족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얻지만 욕심 많은 마음은 큰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킨다.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더 가지려는 순간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황금 항아리를 탐낸 상인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다 목숨을 잃었다. 땅을 끝없이 넓히려던 이는 결국 겨우 한 평의 땅에 눕게 되었다. 사막에서 금화를 움켜쥔 여행자는 물 한 모금이 삶을 지탱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놓쳤다. 그리고 사탕을 더 원하던 아이는 결국 가진 것마저 즐기지 못했다. 이렇듯 욕심은 처음엔 힘을 주는 듯 보인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든든해 보이고 더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면 안전할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는 발목을 잡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다. 만족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 이 말씀은 욕심을 아예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 욕심과 원력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이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이지만 원력은 스스로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람이다. 욕심은 나를 갉아먹지만 원력은 나를 성장시킨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워지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들어온다. 비움은 곧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비움의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스친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쥐고 있어서 손이 아픈가?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욕심에 대해 긴 여정을 걸어왔다. 황금을 쫓던 상인의 이야기, 넓은 땅을 원하던 농부, 사막의 여행자, 금화를 버린 나그네, 두 아이의 사탕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준다.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늘 목마르다는 것이다. 욕심은 처음에는 힘을 주는 듯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순간의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욕심이 한계를 이루면 그 추진력은 곧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움켜쥔 돌멩이가 점점 손가락을 아프게 하듯 붙잡은 욕심은 결국 나를 해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욕심은 불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른다. 그러나 만족은 샘물과 같아 길어낼수록 더 맑아진다. 불은 더 넣을수록 커지지만 샘물은 퍼낼수록 더 맑고 시원하게 솟아난다. 욕심은 나를 태우고 만족은 나를 살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하느냐이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큰 부분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런 마음은 끝없는 갈증의 시작이다. 비교 대신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보라. 식탁 위에 한 끼, 잠자리에 따뜻한 이불, 나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욕심은 결핍을 바라보지만 감사는 충만을 바라본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라.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다. 가족과 웃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작은 기록이 쌓일수록 마음은 욕심 대신 감사로 채워진다. 셋째,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옷장에 필요 없는 옷을 버리듯 마음에도 쓸모없는 집착이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을 위한 자리 마련이다. 넷째, 원력과 욕심을 구분하라. 욕심은 끝없는 탐욕이지만 원력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뜻이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남을 돕고자 하는 원력은 나를 성장시킨다. 욕심은 나를 가두고 원력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다. 욕심을 한 번에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라. 불필요한 비교, 쓸데없는 집착, 필요 없는 소비. 그 작은 내려놓음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삶을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족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만족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을 놓아도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 밤을 달리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축원의 말을 전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만족으로 충만하기를, 욕심의 불길 대신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여러분의 하루가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채워지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